안식 후 3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14만 4천의 그 수가 상징 수인가 실제 수인가,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대상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인지 오늘 저녁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무리는 다른 관점에서 본 동일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여기 계시록 5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중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의 사자, 왕이요 승리자로 여기 예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서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는 왕이요 승리자이신 사자로, 또 한쪽 부분에서는 희생과 순종의 상징인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 사자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고 요한이 그 사자를 들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내가 또 보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관점에서 사자로 듣고 또 어린 양으로 보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 14만 4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과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네 관점에서 바라본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로, 소와 송아지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 독수리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형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 기자들은 또 4개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는 소와 같은 그런 종의 모습,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수고하시는 종의 예수님의 모습을 또 주제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누가는 사람, 인자, 어느 주의 왕이셨지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눈물 흘리시고 웃으시고 하신 그 예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신성의 측면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 2장은 정치적 세계사, 다니엘 7장은 종교적 세계사, 다니엘 8장은 후속사적인 세계사,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은 대쟁투적 관점의 세계사.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어떤 주제와 어떤 동일한 무리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계시록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병헌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제목으로 또 설교도 하시고 또 14만 4천의 무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때 능히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계시록 7장 4절에 그 설자가 14만 4천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7장 9절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서서 그랬습니다.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네 천사가 바람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놓기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큰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큰 환난이 있기 전에 바람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을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환난이 있기 전에 입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전쟁이 나고 큰 환난을 지난 후에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동일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는 섬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무리들. 그런데
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이 두 표현을 같이 합쳐서 묘사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떻게 보면은 이 계시록 22장 3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 두 가지 표현을 다 함께 씀으로 인해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14만 4천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또 기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남은 자손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성도들로,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 같은 속성과 특징을 가진 무리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용과 싸우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먼저 10절에 보면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 예배를 강요하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 무리들, 성도들로 여기 묘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2장의 남은 자손, 계시록 13장의 성도들,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같은 믿음과 신앙과 인내와 그 계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 수인가 실제 수인가? 아까 계시록 7장 안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은 무리라고 본다고 하면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과 14장은 상징적인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내 바람이 불고,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상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실제 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의 모든 내용 안에는 상징적인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또 모든 그런 표현들이 다 상징적인 그런 그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근데 그 여자는 또 교회를 또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12지파, 이 12지파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인 12지파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실제 유대인들의 12지파 중에
14만 4천의 실질적인 숫자를 골라낸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12지파마다 그렇게 실제적인 숫자를 그렇게 뽑아낸다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우리 2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로마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예수님 재림 때 직전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좀 노아 때 8명이 구원을 받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도 정말 몇 명 소수만 정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까 참 그런 내 마음의 염려가 있었는데 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서 잠든 사람들,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숫자만 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 구성원들은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할 그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가 나 하나밖에 없다. 정말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는데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좌우를 둘러봐도 몇 명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만나서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정말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한두 주면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벌써 2주가 지나가고 또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정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지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또 부담과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또 사회적인 격리를 통하여 또 출타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줄어든 이런 상황에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깊이 연구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과 계시록을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페서에 가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페서에 가면은 다니엘서 그 통신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통신 과목 1권, 2권이 있습니다. 그 통신 과목은 그 한 절 한 절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그 교재만 가지고 있으면 다니엘 계시록을 쫙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연구하고 좀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 와서 정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집에서 동영상 몇십 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진다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더 연구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나눠줄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해서 이제 이 온역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그때 뭔가 내가 모아놓은 것이 있어야 저축해 놓은 것이 있고 연구해 놓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러한 시간들을 그냥 헛되이 보내거나 언제 지나가나 이런 마음으로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무작정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속히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기간들을 그냥 무료하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 기회가 되었으니 정말 나중을 위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저축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14만 4천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재림 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모여들 텐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의 그 입을 맞추지 아니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